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단 1분도 기도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또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단 1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주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학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금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표어로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는데, 그렇게 살려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열망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성도는 혹시 없습니까? 목사님은 기도하기를 강조하지만 나는 기도 없이도 별 이상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바르게 드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3주 동안 기도학교를 통해서 저는 적어도 3가지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무엇이냐고, 나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냐고 그렇게 누가 묻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3가지는 정확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창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창문. 기도는 내 영혼의 창문. 기도는 내 영혼의 창문. 여러분, 누가 기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왜 기도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대답하십시오. 기도는 내 영혼의 창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좀 느끼십니까? 과거 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있고 성령 충만한 과거의 성도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철저한 새벽 기도하고 같은 의미였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생활은 기도 생활이고 기도 생활은 새벽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금요 철야 기도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에 모여서 자정을 넘길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밤 10시 정도에 모이면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던 그런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금요 기도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7시에 모여서 8시에 끝나고 이렇게 간소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성도들 중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3일씩 단식하고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언제나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은 교회에 가면 항상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교회 어른들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에 가면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원이 많고 기도원이 흥황했습니다. 열심히 기도원에 가서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휴가철이 되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주일씩 그렇게 철저하게 작정하고 기도하던 그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도원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교인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에 빈자리가 생기는 것이 교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옳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문제는 기도의 자리가 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 은혜가 고갈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서 육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서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생명의 능력을 잃을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교회에 없으면, 기도가 없는 교회는 원망이 살아나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의 신앙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세 번의 성전 중에서 세 번의 성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가장 잘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려면 이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건축미를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교회는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겉은 화려하고 겉은 아름답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 그 성전은 기도를 잃어버린 성전이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보다 더 요란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에게서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라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제 주관적인 그런 기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모든 성도들은, 평신도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은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매일 최소한 30분은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 30분은, 최소한 30분은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되고 왜 30분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만 합니까? 그것은 성도의 승리의 배후에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는 기도가 있어야지만. 다니엘 선지자는 소년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한마디로 격변과 혼란과 영적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종이 됐습니다. 식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거대했던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바사 제국으로 바뀌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전쟁과 그 피비린내 나는 혈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정치나 경제적으로 다 혼란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이 왕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제국으로 바뀌고 왕이 3번이나 바뀌는 그런 기간이었지만 그 70년간의 긴 시간 동안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의 나라에서 여러분, 이 거대한 제국의 최고 공직자로서의 삶을 유지합니다. 기적 아닙니까? 나라가 바뀌고 임금이 바뀌는데 최고 공직자의 그 자리를 떨쳐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좀 원한다면 여러분 다니엘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의 성공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그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대처했는지 처세서를 배울 수도 있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었으면 그렇게 그 나라가 바뀌고 왕이 3번이나 바뀌는 그런 관정 가운데서도 적들이 있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인간관계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을 다니엘의 철학과 또 삶의 원칙과 세상을 읽는 통찰력과 아니면 하루 일과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세술이나 인간관계법이 다니엘을 성공의 자리에 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은 성경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다니엘의 성공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기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기도에 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면 많은 분들이 특세 때 기도 응답을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우리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1년에 4번 있는데 6일씩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특세 때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지나면서도 단 1분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경주만 경주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따라합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은 제국에 누구든지 백성들은 30일 동안은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제사도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어명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음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지금 어명이 내려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십니까? 그럼 지하실에서 기도하면 안 들으시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들으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기도는 영혼의 창문을 여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영혼의 창문을 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창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창문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40평짜리, 50평짜리 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창문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그것은 집이 아니라 창고도 안 되고 감옥일 것입니다. 창문이 있어야 빛이 들어오고, 창문이 있어야 공기가 순환이 되고,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밖을 보고,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밖의 소리를 듣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영혼의 창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에 그 영자,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영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 한문의 이 영자, 영원할 때 쓰는 영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자를 보면서 이 창문이 3개가 달려있구나. 창문이 3개. 뭐 입구자인데 여러분, 저는 이 글자를 보는 순간 창문이 3개가 있구나. 영적인 존재는 창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문이 닫히면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려면 우리 영혼에는 창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문을 열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문을 열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창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창문 없는 성도들을 봅니다. 창문이 닫혀 있는 성도들을 봅니다. 여러분, 창문이 닫혀 있으면 창문을 닫고 커튼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어둠과 우울함과 짜증내고 원망하고 자기만 알고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창문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합니다. 2월 25일 장로 피택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또 권사 선임도 합니다. 여러분, 한 분을 뽑을 수도 있고 두 분을 뽑을 수도 있고 세 분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장로로 피택되고 어떤 분이 권사로 선임되었을까? 제 마음 가운데는 영혼의 창문을 가진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영혼의 창문은 기도입니다. 영혼의 창문을 가진 자가 중직자가 되는 것과 영혼의 창문이 없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창문이 없는 성도와 영혼의 창문이 있는 성도는 전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창문을 열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다니엘의 영혼의 창문이 열리고, 영혼의 창문이 열렸을 때 높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는,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의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영혼의 창문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창문을 열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매일매일 급박하게 시대가 변해갑니다. 또 정치적인 상황도 변해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고,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최고 공직자의 그런 자리와 선지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판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힘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문이 닫히면 지혜가 떠오르지 않지만 창문을 열면 지혜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자가 세상에 성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런 어떤 신분과 자기의 지위를 계속 한결같이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어떤 때는 천사가 됐다가도 어떤 때는 악마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에 있는 사람이 됐다가 어떤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과 인격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렇게 철학으로 교훈을 주었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보고 세상도 보았지만 더 추악한 나의 모습과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제 경험상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주는 영적 유익 가운데 내 자신을 알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모르고 그냥 최고인 것처럼 교만하게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내가 실수했는지 내가 죄인인지 알게 되고 통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죄악과 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의 생활을 원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영혼의 창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문 닫아놓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창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계속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의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영혼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하루 30분 이상씩은 영혼의 창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집에서도 하루에 한 번씩은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하루 30분 이상씩 영혼의 창문을 열기를 약속할 수 있으십니까? 어디서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인들이 영혼의 창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영원토록 창대케 되고 영원토록 흥황하고 영원토록 존귀한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영혼의 창문이 다 열리기를 원합니다. 창선리에 사시든 신창리에 사시든 원수리에 사시든 성주리에 서천에 사시든 군산에 사시든 어느 곳에 사시든 살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주 하나님 하루에 30분씩 영혼의 창문이 다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